영적 문제 해결의 답입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우리 유럽 집회가 다가오는데 우리 유럽 전도 집회를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합니다. 유럽 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는 제가 이래 말을 잘 여러분 감동스럽게 해가지고 하도록 업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주도 그렇게 없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동안 잠다던 분, 우리 중직자들 또 성도님들 심지어 우리 렘넌트들까지 특별 새벽 기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시험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 유럽 집회 마치는 4월 9일까지 합심해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잠을 깨우시고 영적 잠을 깨우고 참여하셔서 나오시면 달라요. 잠을 깨우고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면 다르다니까. 그래서 영적 싸움에 진짜 유럽 복음화에 중요한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위한 집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 기도할 때마다 또 집중해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역사 성경에 가득 찼습니다. 금번 영국 유럽 집회 위에 우리가 선교될 프랑스의 유럽 현장에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모세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전부 다 바릅니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이게 원넷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출애굽의 역사가 났습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여리고를 돌아라 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까지도 다 원넷이 돼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무장한 자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라 그대로 했습니다. 7바퀴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이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정복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프랑스의 모든 사단 흑암 권세 이번 집회 위에 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예요. 기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 제사장 지도자와 함께 미스바로 모여 피언약을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피언약 그 복음을 그리스도를 회복하면서 기도합니다. 물론 사무엘 제사장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전 백성이 그때 기도합니다. 그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해 정신 차려서 원넷으로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사도행 1장 14절을 보니까 138 언약을 붙들고 특별히 약속하신 것 기다려야 하는 이 말씀 붙들고 120명의 마가다락방 초대교회 전 성도가 사도들 70인 제자들 렘넌트들 모든 전 성도가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다락방 한 곳에 모였어. 더불어 그리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습니다. 제가 유럽 집회할 때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그 전에 하는데 이거 설교 안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깨어서 우리 함께 자든 잠도 깨우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유럽 집회의 역사하시고 프랑스의 역사하시고 이번 집회의 역사하시도록 우리도 은혜 받고 힘없고 우리도 있잖아요. 역사를 나도록 기도하는 정말 특별 새벽 기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지구상 최고의 응답과 약속하신 그대로 가장 큰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도들 각 사람 위에 온 교회 위에 부으셨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축복의 원동력이 되었죠. 사도행전 12장이 보니까 이때는 정말 환난 핍박 일어나
야고보 사도 칼로 목베임 죽임당하고 베드로도 그 다음날 사형당할 위기에 있는 그날 밤에 교회는 핍박 환난 있는 가운데에 온 교회가 모여서 그날 밤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그를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 이게 특별히 합심기도 하는 거예요. 합심기도 똑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전도자 바울을, 베드로를 끌어내시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증거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수 헤롯은 군대와 자객을 보내, 이랬잖아요. 이란에 이번에 미국이 폭격하는데 그래 지도부를 이렇게 뭐 했잖아요. 자객과 군대를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냈어요. 벌레.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는 걱정할 거 없고, 중요한 건 초대교회가 그날 밤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뭐 계산이 들어가며 무슨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온 교회 주의 성도들 주를 섬겨 금식하며 완전히 서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합니까? 선교의 중요한 시간표, 안디옥 교회 자체 탄생 자체가 선교를 위한 교회예요. 선교, 세계복음화. 이제 이 선교를 위해, 특히 이방인들을 살리는 선교를 위해 선교사가 파송되기 정말 이 중요한 시간표인데 온 교회가 금식하며 원내서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첫 선교사가 파송받아 성령 인도 속에 이방 선교를 향한 시작을 했죠. 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담긴 기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 바울의 선교 사역 중에, 바울은 선교사입니다. 지금 선교사로 파송되어 이방인 현장 사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 중에 지난 시간, 저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 증거하는 선교하는 걸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아시아로 계속 가고자 하는데 예수의 영, 즉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고 모든 문이 다 막힌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즉 유럽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제 이 전환에서 이 증거되는 그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바울과 바울팀은 간절히 그 밤에 기도 24 하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바울의 사역은 완벽한 전도 캠프에 우리에게 모델이 되며 답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전도 캠프하고 앞전에 지난 한 주간 전이죠. 한 주간 전에 우리 2주간 전이네요. 우리 노예 전도 캠프가 열렸습니다. 지금 캠프 하는데 우리 대구 노예는 온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삼형제 여러분, 중직 여러분들도 마음 생각 오직 캠프에, 캠프 생각이 아니라 캠프 여기 집중해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이 전도 캠프 완벽한 답과 모델을 바울의 사역 속에 바울이 그 응답과 축복을 받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이 캠프는, 세 번의 이 캠프는요, 지금도 그대로 모델이 되고 있고 답을 보여주고 있는 캠프입니다. 이게요, 메시지 이렇게 나왔어요. 네피림 치유, 네피림을 치유하는 캠프. 네피림이란 말은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로는 재앙과 저주와 이 속에 빠져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살리는 진짜 완벽한 모델과 답을 바울이 캠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캠프는 무엇입니까? 네피림 치유라 그러는데 무속, 그 다음에 점술,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고 있어요. 빌립보의 캠프, 점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의 사역 전도 캠프 중에 최고의 역사에 난 캠프입니다. 이 현장의 캠프, 미신과 우상과 모든 것을 이 답을 내는, 꺾고 치유하는 정확한 전도 캠프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본문을 배경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번 신동 지역에 우리 교회는 원래 첫 번째 캠프 인도를 받는데
네피림 치유하는 바울사에 일어나던 이 캠프의 축복이 우리 교회 캠프의 역사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 번째 보니까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네피림 치유 역사를 났다. 영적 문제 해결되고 영적 문제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단판에 캠프하고 전도하고 하지 않습니다. 세밀한 성령 인도 받아 기도하면 인도를 받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 예비한 첫 번째 절대망대 제자 루디아가 시스템에 세워지는 응답을 먼저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말씀이에요. 빌립보 지역과 유럽을 잡고 있는 악한 사단, 흑암의 권세, 네피림, 즉 사단의 모든 권세와 재앙과 저주와 문화들 이 세대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꺾는 캠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인도받는 가운데 제일 잘 인도받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인도. 그래서 기도처가 있는가에 안식일날 문 밖까지 나갔다. 이 말은 성령 인도 받기 기도하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식일에도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또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제일 첫 번째 16절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후에 또 있잖아요. 또 인도받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신동지에 우리 캠프할 때 우리 캠프 나오는 사명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온 교회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계속 그래 성령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귀신 들려 점을 쳐주는 점쟁이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 당시에도 있었고 우리나라 지금 점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점을 쳐줍니까? 지금 선거철을 다가오고 있는데 뭐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 오겠지요. 얼마나 미신이 판을 치고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점을 치러 다니고 그럽니까? 점을 쳐가지고 점괘에 뭐 국회의원 당선했다 뭐 당선했다 그런 거 얼마나 많이 들어봤습니까? 우리나라 정치가 그래서 이리 엉망이 엉망. 나라를 위한 정치가 아니에요 지금.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이랬습니다. 귀신들 그냥 점을 치는 게 아니다 이게. 귀신을 들려 사단의 역사해가지고 충만해가지고 즉 네피림 충만해가지고 미래를 알려준다 하면서 점을 쳐주고 하는데 다 속는 거지요.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다니니까. 그래 하는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데 여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익을 주는 자라. 경제적인 돈을 벌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당시 경제였던가 봐요. 자, 이럴 때에 성령 인도를 받는 계속 인도받는 바울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의사 누가가 이걸 기록해 놨습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소리질러 괴롭혔다 했습니다. 괴롭히는데 진짜 맞는 소리는 다 해. 귀신은 또 이거 알아.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 하는지라.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바라며 전하니까 뭐 맞는 소리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하며 이것이 바울과 바울팀이 괴롭히는 소리였다. 귀신이 알아보고 있는 거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였다. 여러분 전도 캠프하는 가운데 여러분 전도 대상자 불신자 만나 복음 전하는데 옆에서 자꾸 막 간섭하고 방해해 보세요. 괴롭지요. 얼마나 소리는 또 크게 질렀든지 막 큰 소리로 막. 물론 전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어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전도자 바울과 바울팀 괴롭혔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데 바울이 계속 바울팀이 기도하며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이에요.
이 네피림 들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점술, 그리고 이 하는 이 여종이 이렇게 괴롭히는 이 가운데 여러분, 이 영적 문제 가진 자들 사실은 사단의 마귀단이죠. 귀신 들려 점을 치기도 하지만 그에 매여 사는 자들이다. 영적 문제입니다. 이게 또 재앙 저주입니다. 불신자 거의 다 이렇게 삽니다. 운명사주팔자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해적선 안에 탄 해적선장 밑에 장악된 해적선은 그 말 듣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해방되어 참 자유를 가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점괘에 매이지 않아도 되고, 운명사주팔제 이산날짜 방향 매이지 않아도 되고. 자, 마귀 자녀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정치인, 지식인, 경제인, 또 많은 엘리트들, 이들도 다 장악되어 살고 있어요. 이들이 쏘미시니까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장관에 대해서, 뭐 지도자가 돼서, 시장이 돼서 왜 이렇게 장악한다고,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향을 받죠. 자,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는데 오직 이걸 해결하는 답이 있습니다. 빛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과 이 바울팀 선교 하는 우리 팀들은 오직 이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바라고 증거한다 이 말이죠. 이 빛이 임하니까 사단이 발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정적으로 바울이 여러 날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늘 말합니다.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보니까 귀신들이 여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그 여종 속에 귀신이 들어가 점을 치게 만들고 하잖아요. 바울이 그 귀신에게, 바울이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나오고 떠나가고 사단 흑암 세력, 사단의 망대들은 끝까지고 무너졌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흑암 세력, 귀신의 역사들이 끝까지고 네피림이 치유 안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이번 신동 지역의 캠프에도 많은 역사들이 나면 이렇게 저렇게 전도가 되고 캠프가 되어 문이 열리고 그럽니다. 네피림도 치유되는, 네피림 속에 장악되어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리는, 치유하는 그런 캠프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장악되면 어떻습니까? 귀신에게 장악되면 어떻습니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죠. 불신자 행복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벌고 성공해서 그렇지요. 명예도 없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됐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 중독 시대, 그리고 삼중독 시대, 그 중에 한 개가 술에 찌들어요. 알코올 중독, 또 마약에 중독되고, 또 여러 가지 중독되는 가운데 뭐 도박도 있고 뭐도 있는데 특히 자살, 이 중독 시대란 말이에요. 전부 다가 딴 게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결과이지만 마귀 사단에게 장악돼요. 운명사주팔자에 점괘를 따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과 불신자들이 반드시 이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이 뭐겠어요? 유일한 답이 있어요. 유일한 답, 유일한 해결책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네피림 속에 처한 한 이 영혼 불쌍하지 않습니까? 귀신 들려 점을 쳐주고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이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빛입니다. 빛이 임하면 흑암 세력,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그에게서 즉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흑암 세력, 귀신의 세력들, 역사들, 네피림 다 꺾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이 복음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이걸 그림자로 말씀했습니다. 피 언약, 양의 피, 소의 피, 소제 말고는 전부 다 제사 지낼 때 번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전부 싹 다 번제 드릴 것처럼 피를 흘립니다. 그건 짐승의 피지만 그건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피 아니고는, 피 언약 아니고는 이 사단과 재앙과 저주와 네피림 영적 문제 해결할 길이 답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답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걸, 전도하는 걸, 선교하는 걸, 캠프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울이 사역하는 전도하는 이 사실이 뭐냐? 이게요, 사건 캠프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메시지 들으면서 전략 메시지로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제가 사건 캠프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의 바울 사역의 이 팀의 사역 속에 사건 캠프를 일으키셨다. 신동 지역에도 이런 사건 캠프가 일어나가지고 또 생명 살리고 제자 일으키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니까 무슨 사건 캠프냐? 결론 답이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건이 나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감옥 안에 간수가 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가 되고 그 가정 가문이 싹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일명 사건 캠프인데, 자, 이 빛이 비치면, 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 흑암 세력이 곳곳에 꺾입니다. 그래, 캠프 제일 잘하면요, 우리 교회가 캠프를 지속하고 이 캠프의 축복 제일 잘 누리면 그게 제일 좋은 교회예요. 사단 흑암 세력 쉴 틈이 없어. 꺾어지고 또 꺾어지고 무너진다. 자, 이 사단 흑암 세력이 꺾이고 도망가고 무너지는데 언제냐? 빛을 발할 때, 캠프할 때, 저 말은 전도 캠프할 때 그렇다. 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건 캠프를 가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그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소망이 끊어진 걸 알고 관리들에게 고발했어요. 말하자면 관가에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끌어갔습니다. 고발했습니다. 고발하는 것도 정답이라. 우리가 이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게 복음인데 그들은 그렇게 들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즉 빛이 발하고 전해지면 캠프가 일어나면요, 사단은 발악합니다. 빛이 임하니까, 빛이 증거되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전도운동하는 게 다락고 하는 게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이거 진짜 하는 게요, 계속하고 지속한다. 사단은 있잖아요, 바람에 넘어지고 꺾어지고 무너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전도 안 하고 캠프 안 하고 딴 거 좋은 거 하다 보니까 사단이 활기를 치고 있잖아요. 지역도 장악하고 나라도 장악하고 개인도 장악하고 가정도 장악하고. 교회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손보시겠죠. 자, 이 사단이 빛이 임하니까 발악하는 것입니다. 그래 말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 대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어요. 소요가 일어났다 말. 왜? 복음의 빛이 발하니까, 사단 흑암세력이 발악하니까 소요가 일어났다.
맞는 말이긴 해요. 맞는 말. 그 다음에 말합니다. 천하의 연병을 일으킨 자들이 여기 왔다 그랬어요. 바울팀이 와서 복음 전하니까 캠프하니까 천하의 연병 일으킨 자들이다. 아니, 코로나 우리 겪어봤잖아요. 전염병. 안전할 수가 없어. 그래 막 그 예방한다고 코로나 주사 맞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그와 같다. 그들이 말했어요. 천하를 어저럽게 하던 자, 소외를 이기는 자들, 그리고 천하의 연병을 전하는 자들이다. 천하를 어저럽게 하는 자들이다. 여기에 이르렀다. 복음이 들어가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모든 재앙, 저주, 세력, 망대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지는데 그 겉으로 드러나게 발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관들이 이 고발을 받고는 바울과 실라 이 팀을 옷을 벗기라 했습니다. 그리고 매로 많이 쳐라 했습니다. 전도자들이 죄도 없는데 이 옷을 벗기니까 참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 또 둘러보기지 보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위소를 다 벗긴지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바울과 실내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치라하니 많은 매를 가했습니다. 많은 매를 맞은 전도자랍니다. 피 흘리고 아픈 상처가 생기고 기진맥진할 정도 아닙니까? 그 정도가 되었다. 그리고는 깊은 감옥에 가두라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을, 바울과 실라의 발을 찾고 있던 들이 채워라 했습니다. 꼼짝 못하게. 여러분, 매를 그렇게 얻어맞은 데다가 피 흘리고 상처나고 쑤시고 이런데 어디 움직입니까? 가운데도 발에 착구를 채워라. 꼼짝 못하는 인신구금이죠.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데 다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감옥 안에 사건 캠프가 그 위에 뽕쩍지를 났다 했습니다. 바울이 밤중쯤 되어 실로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양합니다. 어제 저녁 토요일날 밤에 우리 집회를 하는데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우리 대구와 칠국의 흑암 세력이 그때 그 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 했습니다. 기도와 찬송이면 어마어마합니다. 영적 어마어마한 힘이 나와요. 사건 캠프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계속 사건 캠프 가는데요. 밤중쯤에 갑자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며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큰 지진이 났다. 옥토가 움직였다. 옥토가 움직인 게 지진이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메인 거, 수갑 찾는 거 뭐 찾고 이런 게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옥문들이 다 열려있고 죄수들이 다 도망했겠구나. 큰일 났다. 칼을 빼어서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합니다. 크게 소리 질러. 바울이 이때 모기 같은 소리 점잖하게, 나는 전도자지, 점잖하게, 간수여 그래 하지 마시고 일로 보세요, 이렇게 했겠습니까? 급하다 이 말이야. 칼을 빼가 이제 자살에 자기를 죽으려 하는데 바울이 큰 소리로 질렀다. 큰 소리를 질러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래 간수가 정신 차리지. 간수가 무서워 떨며,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 안에 들어와서 바울과 실라 앞에 뻘뻘 떨면서 부부가에 엎드려 치랬습니다. 캠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건 캠프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간수가 직접 물었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완전 예비되어 있어.
그 감옥 안에 간수가 완전 구원받을 자로, 전도자로 하나님 예배해놨단 말인가. 그게 이게 캠프예요, 캠프. 바울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명언이 아니고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아니 전 세계 2, 3천 나라 5천 종족 그 누구도, 우리가 선교하는 프랑스의 백인 코쟁이 프랑스인들도 유럽인들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는다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전도합니다. 전도 캠프합니다. 다락방 전도운동합니다. 그리고 선교합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에 선교합니다. 성경금 내서 생명같이 헌신해서 이 복음 증거하도록, 여러분은 내가 직접 가야 되지만 우리는 기도로 헌신으로 선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정권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정권대사로 선교사님의 오직 그리스도 복음, 유일성의 복음 빛을 전하고 말해줄 답을 증거할 선교사님을 그래서 파송하신 거예요. 24시로 기도하고 24시 기도로 선교하고 11절 선교금 드려 헌신해서 선교하고. 아멘. 우리에겐 딴 이유 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그 간수 집의 모든 식구들에게, 온 집에 이 복음이 또 증거됐습니다. 그들이 다 믿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간수가 구원받은 영혼으로 예비돼, 그냥 단순한 구원받을 영혼 아니요, 제자.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문을 싹 다 구원하시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얼마나 상처 있고 피가 흘렸겠습니까? 이 상처를 다 씻어주고, 또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 자리에서 다 세례를 받고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이번 원래 우리 전도 캠프를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다고 믿고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신동 지역에 우리 권사님 오랫동안 그 현장에 계시면서 산업하시면서 오랫동안 물론 전도하시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번 캠프에 1도 오후 예배 설교하겠습니다. 1도 성령인도, 2도 기도하고 성령인도, 3도 기도하고 성령인도 받아서 오늘 바울 사역의 빌보에서 중요한 사건 캠프를 한 것처럼 이 캠프 역사에 나서 생명도 살리고 제자도 찾고 세우고 신동 지역을 가장 복되게 만드는 그런 캠프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큰 기쁨의 역사, 구원받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어요. 간수와 그 집이 다 믿음으로 세례도 받고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런 축복이 이번 캠프에 일어나고, 오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큰 기쁨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를 절대망대 절대 제자로 그래서 세웠습니다. 벌써 일단 루디아가 절대망대 제자로 시스템 속에, 그 집이 또 다 자녀들, 그 집이 다 제자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침받는 오늘 귀신 들린 여종, 이 사람 딴 데 안 갑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치유받았어요. 이 뒤를 속에 딱 들어. 그 다음에 오늘 사건 캠프에 난 감옥 안에서 간수 자신과 온 가정이 믿고 구원받고 제자로, 제자 시스템이 세워질 정도였다. 벌써 빌립보에 있잖아요. 루디아의 집이 처음에는 미션홈으로 열린 것 같았는데 벌써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 맞습니까? 우리는 전도자는 사건 보는 눈은 있어야 됩니다. 전도의 눈으로. 또 현장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예요. 이 칠곡 아파트 많고 이 돈 되겠네. 그러고 보면 안 되고, 이 칠곡에, 대구의 한계태 이 칠곡, 정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 많구나. 우리 주위에 어떻게 전도할까, 캠프할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자 보는 눈이 달라야 되고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울팀 리그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전도 캠프 현장에 바울이 오늘 사역합니다. 성경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울과 그때 캠프한 그 시대와 현장, 지금 우리는 대구에 있고 칠곡에 있습니다. 지금 전도합니다. 캠프합니다. 똑같습니다. 영적인 네피림 현장, 복음의 빛이 필요하고 빛이 발하여 네피림을 치유해야 될, 네피림이 장악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흐름, 사람들 다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데 오직 빛을 발하는 전도 캠프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을 진짜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캠프하는 신동 지역에도 우리 모든 사명자 여러분들이 다락방 열고 혹은 지교회 전도 캠프하는 현장에 흑암 세력이, 네피림 세력이, 흑암 사단의 망대들이 무너지며 사건 캠프의 역사에 나는 등 1,000망대를 세우는 그런 캠프의 축복과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라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피림 치유, 영적 문제자들, 영적 문제들 취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 캠프의 축복을 바울팀이 빌립보에서 누렸듯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 지역 현장 대구와 칠곡과 이 시한뼈 속에 하나님 이 축복을 누리며 이 응답을 받는 전도제자 절대망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